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저의 삶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늘의 생명떡으로 저희를 먹여주셔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7장을 시작으로 해서 다니엘서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채워 있어서 매우 익숙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이 상당히 기괴하고 또 황당해서 아마 굉장히 난해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는군요.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아마 여러 번 이 말씀을 접해 보셨겠습니다만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것이 공통적인 경험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현실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전체가 그렇고 특히 이 후반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앞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혼란스러움으로 차고 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기 원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음하고 또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인내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런 생각을 드실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고 자꾸 말씀합니다만 사탄은 이것을 악용해서 여러분과 저로에게 우리 삶의 회의를 느끼게 하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도구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내가 지금 견디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결말을 내게 가져다 줄 것인가? 이런 염려와 또 불안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 이 다니엘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인용된 경우가 제가 세어봐도 적어도 100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서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 그리고 특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자신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셨을 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1장부터 6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종의 그 신앙 무용담 이런 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매번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할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매 장마다 강렬하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시대부터 해서 70년이 넘는 이 장구한 세월 동안 수많은 변화들이 이 근동 지방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여러 명들의 왕들이 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졌던 국가들과 패권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만 그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견디면서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시대까지 살아남았던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다스림이 이 세상에 확고하게 다져질 것이라고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7장에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하여금 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여 후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고 마음속에 위로와 확신을 누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마음속에 그런 그 확신과 또 소망과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이 흉측하게 그지없는 짐승들로 묘사된 인간들의 권세자들과 또 그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그 세력들이 다 등장했다가 사라져갔습니다만, 하늘 보좌에 옛적부터 앉아 계셨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인자와 같은 이께서 모든 백성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다니엘이 이 환상을 통하여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과 소망을 안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로부터 2년이란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으로 8장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이 환상은 새로운 환상입니다만, 아마 그 내용 면에서는 2년 전에 보았던 환상을 통해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또 계획과 그 뜻하신 바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그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7장에서 4가지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만, 제가 그 4가지가 마치 이 축구 경기장에서 골이 들어가는 장면을 여러 대의 카메라로 서로 다른 앵글로 찍어서 이 슬로우 비디오로 연속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이 시청자들이 어떻게 그 골이 들어갔는지, 또 들어갔을 때 이 경기장에 모였던 관중들이 어떻게 환호했는지, 벤치에서 애를 타게 이 선수들을 지도했던 감독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보여주면서 이 현장 분위기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오늘 8장에 담겨있는 이 환상도 7장에서 이미 확인했던 사실들을 또 한 번 새로운 각도에서 보다 자세히 들여다봄으로 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십니까?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즐겨 들으시는 음악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악을 한 번 듣는 거 아니고 여러 번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번 들을 때마다 어떤 그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 한 번 듣고 익숙한 음악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않고 잘 들어보면 예전에 들려오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배경에 있는 음악이라든지 새로운 악기라든지 이런 것이 귀 속에 들어오는 걸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이런 그 순간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인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권세자들과 군왕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호령하고 패권을 손에 쥐면서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바람의 먼지가 흩날리는 것보다도 더 하찮은 일에 불과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항상 소수 그룹으로 우리가 외면을 당하고 조롱받으면서 미움과 핍박 속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확신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또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향한 소망 중에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8장의 내용을 우리 잠시 한번 주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그림을 아마 이렇게 앞에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림들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장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8장에서도 이 성난 짐승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이런 싸움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짐승들의 모습이 이 7장에 있는 모습처럼 아주 기괴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뿔로 상징되는 아주 포악한 그런 모습을 담고 있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3절에 보시면은
이 숫양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숫양이 아주 멋진 이런 뿔을 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양이 폭주 기관차처럼 성난 기세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제압하여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절에서는 또 다른 짐승 숫염소가 등장하면서 그 살기 등등하던 이 숫양의 기세가 단번에 꺾여버렸다고 7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본즉 이 숫염소가 숫양에게로 가까이 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 화면에 제가 적어드린 이 문구를 좀 보시면 맨 처음에 등장했던 이 숫양, 이것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것처럼 같다고 제가 설명을 드려놓았습니다. 이건 제 설명이 아니고 실제로 이 본문 말씀 20절, 21절로 내려가 보시면 이거 이제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이것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에 의하면 이 숫양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이 장면을 5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BC 330년경에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것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염소의 중간에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이 뿔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뿔이 이 헬라 왕국의 첫 왕이었다, 이제 이렇게 21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왕은 그 시기적으로 첫 왕이 아니고 가장 으뜸되는 왕, 가장 많은 권세를 누렸던 왕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헬라 왕국의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것이 벨세살 왕 제3년이니까 아마 기원전 539년이었을 것입니다. 6세기가 되겠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때가 330년, 기원전 33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앞으로 약 한 220여 년 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33살의 나이, 그때가 이제 BC 323년이었는데 그때 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무슨 이 몹쓸 병에 걸렸던 것 같은데, 그가 죽고 나자마자 그 강력한 나라가 순식간에 분열되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BC 323년에 알렉산더를 보좌했던 4명의 장군들이 그 나라를 다 나누어 먹어가지고 이 나라가 넷으로 분열되는 장면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쭉 설명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본문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 어떤 특별한 존재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이 본문 말씀, 이 8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숫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좀 죽는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왕국이 이제 넷으로 분열된 것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그 네 왕국 중에 한 나라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 이제 이 어떤 특별한 왕이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겠죠.
그 왕이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남쪽과 동쪽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십시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땅의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성경 주석가들은 이 화면에 보시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등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네 갈래로 갈라졌던 왕국 중에서 그 다음 화면을 이제 보십시오. 그 네 왕국 중에서 셀루코스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의 이제 왕이었는데 화면에 보시는 이 그 흉상은 베를린에 있는 그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흉상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런 그 흉상인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발굴해 내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알아내서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지금 뭐 9절부터 제가 12절까지 말씀을 이제 읽어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내려가셔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설명하는 이 23절 이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의 얼굴은 뻔뻔하며 뭐 얼굴 보십시오. 얼굴 뻔뻔해 보입니까? 얼굴에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가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실제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유대인들을 정말 모질게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뭐 이 제사를 다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그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이런 장면들을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심하게 핍박을 했는지 결과적으로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저항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마케비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대 역사에 있어서 이 독립 저항 운동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던 그 2세기 중반 후반 이때에 이 마케비스라는 이 그 집안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독립 운동, 저항 운동을 심하게 벌이면서 맞서 싸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지 모릅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 황제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역사 문서가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아마 성전이 문을 닫아야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제우스의 동상을 성전 안에다 세워가지고 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래서 나중에 이 유대 사람들이 어떤 그 나름대로의 독립을 쟁취한 후에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재봉헌해야 되는 그런 그 예식이 아마 이 기원전 167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마지막 왕,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를 설명하는 이 부분에 보시면 물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임에 분명합니다만
사용되는 표현이나 담겨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마치 어떤 그 전 우주적인 전투가 지금 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이제 종종 부르는데 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까?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의 군대들을 거느리시는 이 장군이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인데 마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이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 또 그것을 짓밟았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 사람의 권세가 어떤 사람의 권세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 우주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십시오.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서에는 이 4라는 숫자가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 그렇죠? 2장에서도 동상을 봤는데 꿈에서 느부갓네살이 이 동상이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도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7장에도 4마리의 짐승이 등장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아닌 게 아니라 갈라진 4나라 중에서 이제 한 뿔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4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종합해 보면 이 엔티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특별한 왕이 인간 역사에 등장했던 모든 왕들의 그 패턴을 지금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지른 이 만행은 그 사람이 저지른 만행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존재했던,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 수많은 권세자들과 또 군왕들이 똑같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하여 똑같은 천대를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호주라는 이 땅에서 우리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편하게 모여서 성경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는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신음하며 고통 중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핍박받으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호주에서도 점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점점 어렵게 만들려는, 우리의 신앙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우리 속으로 개인적인 일로만 치부시키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정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로비 그룹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언젠가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권하는 일이 금지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들이 메시아인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을 추종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지지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정권이 유지되기만 하면 마치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것처럼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 네 번째 이 왕국, 이 에피파네스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연륜을 통해서 마치 어떤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정치적 연륜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여 자기가 이 권력을 잡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절 마지막 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평화로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을 대적할 것이나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인간의 손으로 오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사회적,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복된 삶을 인도하는 신학이라는 세미나를 통해서 정치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는 그저 사고 안 치면 다행이다 하는 것쯤입니다. 물론 그들이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만,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삶을 거기에 걸면서 마치 특정한 정치 지도자가 우리의 모든 희망과 소망을 완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러한 방법으로 이 땅에 완성되지 않을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장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는 이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진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거짓말이 난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빠질 것이라고 본문 말씀이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스스로 마음에 큰 채하며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마치 그 사람이 온 세상에 소망을 가져다 줄 것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끔찍한 시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14절에 2300주야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2300주야일까요? 여러분 계산기 가지고 계시면 이거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2300을 365, 1년 365일 아닙니까? 나누어 보십시오.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마죠? 아마 한 6.3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2300주야는 7년이 채 되지 않는, 7년과 아주 근접한 6년 한 4개월 정도 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6년 4개월 정도이겠습니까? 7년이면 이게 영원한 숫자에 거의 근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이지만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핍박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 순간이 순식간에 끝나버릴 것이라고,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는 이 군왕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지 이제 알아차리셨습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분명히 사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보낸 그의 하수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벌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연막 작전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것이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철장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시며 능력과 권세로 영광과 찬송을 세계 무승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승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교회로 모이면서 서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격려하며 참고 인내하라고 나누는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를 놓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 자가 나타나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며 하나님을 섬기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흔들어 놓는 이런 일이 이 땅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또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희가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